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과 물질 환경 그리고 기술 관계 모색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 동물, 자연, 물질, 더 나아가 기계, 기술, 사물에까지 그 관계성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와 라스베가스가 도무지 비가 올 수 없는 지역인데 물폭탄과 같은 홍수로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현상이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인간과 환경 후반부 수업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처럼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을 함께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수업부터는 기술과 생태를 교차 대화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관점은 마치 생태주의자가 되면 기술을 거부하거나 인공적인 것을 비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기술이 생태와 공존할 수 있는가.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었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생태와 고립되어 살 수 없지만 동시에 기술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방식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태 환경과 기술 환경을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 생태 영성과 생태 정치를 연결시켰습니다. 특별히 최근 포스트 휴머니즘의 부상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신학적 내용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생태 가치와 사회적 방향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최근의 ESG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이론적인 작업들을 하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실에 보면 교회의 참여 방식 대안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마땅히 기독교의 다양한 실천, 녹색 교회에 대한 참여 방법,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까지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이 강의실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수업의 디자인 때문에 매주 2차례에 해당하는 사이버 강의는 좀 딱딱할 수 있는 이론 중심의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또 환경학적이거나 생태학, 인문학적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보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2번의 수업은 신학과 이론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할까,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서로 나누고 또 좋은 실천들을 공유하고 또 이런 실천을 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패배의 감정이 들 수도 있을 때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학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인간과 환경 수업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기술 환경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분리된 적이 없지요.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과 유리된 존재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가족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친구라든지 동료 사회, 이러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 인간은 그저 타고난 유전자만이 아니라 이 환경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며 생활하는 존재로 늘 변화되는 되어짐의 존재라고 하는 becoming human이라고 하는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교토학파의 철학자 와스지 테츠우로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창안해서 풍토와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풍토라는 공간성과 인간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흥미로운 종교와 인간에 대한 특히 공간, 대지, 풍토성에 의거한 인간이 어떻게 종교를 이해하며 유형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몬순형은 주로 자연 순응적인 인간으로 많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막형 기후나 풍토는 자연 초월적인 인간으로 이해되고 또 목장형 풍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리적 형식의 나라에서는 합리성이 발전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져 갔다. 이런 범주로 보면 초기 기독교는 사막형 풍토와 목장형 풍토가 만남의 결과, 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리스 철학과 개신교나 카톨릭과 같은 유대교가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부장적 기독교라든지 신과 자연의 분리라는 것이 때로는 유비적으로 역설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리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풍토가 단순히 자연이라는 객체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발견의 방식으로 풍토를 적극적 행위자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술 환경을 통해서도 인간의 새로운 존재의 이해 방식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잠시 역사를 거슬러서 손도끼를 사용했을 때의 인간과 함께 화력과 석탄을 사용하기까지 돌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석탄 등 자연과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호 영양사 속에서 인간의 문명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간의 인간의 기술을 언급하면 그저 인간이 이루어온 문명을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인간의 이러한 과학적 지식과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도 이렇게 다 복잡한 물질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되는 시대이고, 이러한 물질 환경과의 인간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적인 자각은 기후위기 시대의 세계관, 또 신학적 혹은 생태학적인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물질 환경과 기술 발전의 복잡한 관계에서 진화되고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벽돌을 만드는 과정도 기술 발전이 이제 상당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보면 그저 인간이 집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벽돌은 인간이 집을 지을 때 필요하지만 그 벽돌은 물질, 즉 흙이라는 물질이 전제되는 것이고요. 또 벽돌을 만들 때 벽돌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판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또 그것을 단단하게 하는 다양한 물질이 섞여야 하고, 또 벽돌을 잘 마르게 하기 위해서 바람과 햇빛과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인간은 기술과 이런 자연과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삶 역시 물질 환경과 기술 환경이 주는 변화 속에서
그저 적응하고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21세기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이 시대와 공명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은 인간과 생명의 공존, 또 더 나아가 개체 단위로 분석되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존이 중요하고 개체로 파편화되어서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는 존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얽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며 팬데믹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존재의 얽힘은 단순히 자연과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사회를 통해서 인간과 기계, 생명과 물질,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의 구별이 사실 인간 역사와 인간 문명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동되고 또 이러한 계층적인 세계관이 위를 점유하는 어떤 존재가 아래를 지배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그러한 관점과 세계관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당화시켜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반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를 바라보던 관점을 좀 전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분리되고 독립된 개인, 그리고 개체라고 하는 데에서 개체 간의 상호성, 연대성, 집단성, 연합성, 더 나아가 개체 간의 얽힘을 사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학적 토대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전환의 관점이 인간 중심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냐면 생명 유기체 중심을 넘어 비유기체적 존재들과의 포용하는 존재론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란 처음부터 그리고 이미 언제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존재들과 함께 구성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바라볼 때 개체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언제나 the collective, 집단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체로서의 존재론에 대한 관점에 오늘 우리는 물질적 존재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논문 포스트 바디 시대의 신학적 응답이라고 하는 제시한 사물생태신학, 생태사물신학의 논의들을 우리가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생태신학이 이 기후위기, 특히 팬데믹 이후에 어떠한 중요한 전환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나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김정형 교수님이나 박일주 교수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는 인간과 자연 환경의 영향과 함께 물질적 환경과 기술 발전의 관계성으로 확장시키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는 단순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일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불평등, 기술 발전이 또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는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집합체로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가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자연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의 부재라든지 또 전통 신학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간 예외주의를 성찰하면서 우리는 다시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신학적 시각을 전환하고 근본적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세계는 그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고 이 사회는 인간의 집단체라고 하는 그 전제를 다시 재개념화하고 다시 사유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저 인간만이 홀로 존재하고 혼자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인간만 만들어 온 역사가 아니라 이 땅과 자연과 다양한 물질과 기술 환경이 항상 함께 존재했고 이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상호성이 함께 우리의 역사와 문명을 또 이 지구를 만들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유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신학의 더 깊은 사유로 진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적 관점이라든지 성육신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생태신학적 재구성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학적, 특히 생태신학적 발전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차원은 끊임없이 이 세계와 인간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내재성과의 관계 속에서 보려고 하는 진지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연과 사회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문제를 건강하게 바라보고 신학적 실천과 또 신앙적 실천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반성한 대로 신학에서의 대부분의 담론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 구원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전통 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반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너무나도 미미한 비인간 존재들, 예를 들면 자연, 동물, 식물, 물질과 더 나아가 사물들을 포함한 인간 이외의 다른 물질과 생물에 대한 신학적 이론들이 한국 신학적 담론 속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태 사물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성적으로 본 근대 신학의 발전과 또 과학 진보의 과정에서 이렇게 비인간 존재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특별히 인간과의 복잡한 얽힘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인간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간의 삶과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질 환경과 자연 환경과 결합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동시에 기술 환경의 변화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의 응답을 촉구하는 그러한 신학적 내용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물질 환경, 유기체와 비유기체를 포함해서 또 생물 공동체, 인간 사회 이 구성이 구성체라고 하는 이것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간학적인 전제, 또 인문학적인 전제, 혹은 인간 구원을 위해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신학적 전제는 이미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이 자연과 세계 속에 가져왔는지, 어떻게 불평등을 정당화시켜 왔는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내용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무한경쟁 적자 생존의 인간의 삶의 방식과 공존과 공생의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성서적이고 어떤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더 복음적일까? 더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일까? 더군다나 생명 파괴와 기후 붕괴의 비상 시대에 말입니다. 왜 우리는 삶을 공생과 상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무한 투쟁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의 경쟁 시스템을 때로 교회도 주저없이 도입하고 적용시켜온 지난 반세기의 성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물론 교회는 또 모든 살아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성장에는 많은 다양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적인 성장과 건물의 크기와 재정의 규모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적자 생존의 법칙은 동물의 생존 법칙이라고 치부하고 인간은 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공동체와 문명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고 또 그런 전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 사회에는 더 비참한 경쟁을 기반으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오히려 동물보다 자연 집단체보다 더 지배적이고 더 작동적일까? 우리는 왜 점점 더 비인간적인 반생명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인간 사회로 변모되어가는 현상을 날마다 보게 되는 것일까? 그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봐도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의 흥행 앞에서 참 그저 한국의 K 컨텐츠의 탁월성을 마냥 기뻐해야 될지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쟁 체제를 주제로 하게 될 때 사실은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만큼 이 세계는 유럽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세계에서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근대의 인권이 정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근대의 인권에 기초한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 최초의 개인의 개체에 기초된 근대성에 더하고 있고, 이러한 분리를 전제로 위에 사는 사람과 지하에 사는 사람, 자아와 타자,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분리의 개념이 지배하고 있고, 경제와 돈이 지배하는 가치체계 안에서 어쩌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공생과 공존의 아름다운 삶을 향해 저항의 영성보다는 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영성을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언급한 강의를 통해서 비인간 존재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포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읽은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성서의 가족, 특별히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상생 공동체의 기독교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난번 체프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언급한 대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자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maybe all in all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가족의 원초적이고 원가족적 의미를 다시 숙고하면서 성서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명 체계와 지구의 파괴를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상상력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유행병 시대에서 우리 모두는 성서의 가족의 의미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후 비상 사태에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돼서 고도 기술 사회에서 공생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신학적 개념과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대한 코로나의 도전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다라고 하는 저의 연구를 통한 하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 육체의 지속성과 운동성은 모든 만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땅에 속한 소산을 먹으므로 동물과 식물, 자연 환경에 의존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서 전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집단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초대교회를 전제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중요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성경 귀절에서 혈연 기반의 가족 개념을 여러 번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은 정말 반가족주의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혈연 기반의 가족에 대한 비판은 반가족주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족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가족 중심, 혈연 중심, 가부장 중심의 성서의 모든 존재의 급진적 평등성을 전제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혹은 하나님의 형성이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회적 차별도, 어떤 사회적 계급도, 어떤 운명적 계층의 관계도 없다는, 즉 평화의 하나님 나라, 평등의 하나님 나라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급적 사회 관습들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가족 개념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편가르고 나누는 세상의 차원과는 달리 오히려 초대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소유와 부를 분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필요에 따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누는 이 기초적인 관계가 무엇일까요? 가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대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와 기본을 가장 먼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의 논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또 이콜로지, 이코노미, 에큐메니칼 이 모든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오이코스의 단어를 하나님의 집, 또 가정을 중시하는 생태 어원인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지고 온 세상 하나님이 꾸리신 가정,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의 과정에서 늘 함께 해왔던 생태 가족의 집,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상상하는 생태 가족도 가능하지 않을까. 에덴 정원의 신성한 가족 공동체에는 동물과 식물이, 또 하나님 가족의 원초적 가족 속에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적이고 신성한 가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 가족을 상상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이와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그 기쁨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코로나는 이 지구상의 만물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집, 모든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팬데믹은, 이 지구는 각각이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만물의 집임을,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이 하나님의 온 세계의 가정의 개념에서 어느 누구도 분리해서 생존할 수 없음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서의 인간은 영적이고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동시에 비생물적 공생체와의 협력자들로 성서의 가족 개념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급진적 공생 상생의 공동체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천막을 치다, 함께 머무르시다,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생명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살림의
생활을 더 가까운 곳에, 더 일상적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지구는 인간과 자연과 물질과 기술 환경이 이 지구와 모든 것들과, 이 지구 안에서 모든 것들과 복잡한 관계 안에서 얽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가족 개념을 해체하거나 생물학적인 번식을 거부하고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피엔스,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그것이 제가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웃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타자의 개념을 피조 세계의 관계망으로 더 넓히려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모든 만물과 또 생명체의 확장성의 이웃 개념, 가족 개념, 타자 개념을 함께 언급하는 그런 국제적인 신학자들의 논문도 몇 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저만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앙선 단지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에 기반한 생물학적인 자기 동일성, 예를 들면 내 가족, 우리 친척, 우리나라, 우리 국가, 이런 것들로 복음은 좁혀질 수 없는 그런 은총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식물과 더 나아가 비유기체적 물건들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종류들과 관계 속에서 한 가족의 형태를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이야기가 너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4분의 1의 한국 국민이 반려가족의 개념으로 동물과 한 가족을 이루며 사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정말 반려동물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는, 때로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러한 반려동물을 통해서 치유 회복해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 세계는 이러한 가족의 개념의 확장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과 성서적 상상력과 신학적 토대들을 함께 고민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